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알고 싶어 하는 뜻의 대부분이 뭐냐면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알려주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남자는 아니야. 내가 따로 준비한 미스터 김하고 해.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자꾸 내 뜻을 묻지 말고 내가 알려준 내 뜻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게 내 뜻이야 하고 분명히 밝혀두신 것이 몇 군데 있다고요? 7군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지난주에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3종 세트가 나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뭐냐? 명령형으로 돼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분명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의무가 돼.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로의 의무가 있어. 누구나 일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일할 때 휘파람 불면서 야 오늘 1시간 2시간 더 하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퇴근 시간 기다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납세의 의무가 있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때 야 일본에 비하면, 유럽에 비하면 우리 너무 싸니까 야 우리 기쁨으로 내야 되겠다 한 사람 없어요. 저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복잡해. 그리고 아유 지난해보다 좀 더 나왔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얼마를 내도 늘 아까워. 그러니까 의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교육의 의무가 있어. 교육의 의무는 누구나 학교 가야 돼. 근데 학교 갈 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만 학교 갈 때 휘파람 불면서 막 엄마 나 오늘 또 학교 가니 그런 사람,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아니야. 그런 거는 없어. 그런 애들은 없어. 그냥 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또 하나 가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그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공익은 어디 갔어 지금? 공익도 국방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공익한테. 야 어때니? 힘들어요. 너가 힘들면 지금 네 형은 어떻겠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군대 갈 때 웃으면서 막 다녀 이러는 애들은 이제 못 봤어요. 우리 애들 2명 또 군대 보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군대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막 마음이 불편한지. 그러니까 의무는 다 그래. 의무는 기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이것이 명령이라면 우리가 의무로 다가오고 엄청난 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명령은 뭐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명령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걸 뭐라고 불러요?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불순종은 뭐가 돼? 죄지. 불순종이 죄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이것이 명령이고 우리가 의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이 왔어요. 공이 왔어. 성준이 설교 처음부터 들어봐. 네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익 때문에 까먹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근데 이것이 명령이라면 그것도 보통 명령이라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것이 명령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유 웃자 웃자 웃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코미디의 황제 하면 누구냐면 누가 떠올라요? 오 7080은 알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코미디 황제면 이주일인데 이주일 씨가 아우 제가 한번 흉내 내려고 연습해봤는데 콩나물 팍팍 묻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돼요? 아 일단 한번 보여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주일 씨가 코미디 황제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조용필도 아니고 이주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주일 씨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대 독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좀 지난 다음에 공연을 해야 되잖아. 무대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주일 씨가 무대에서 하는 게 뭐야? 웃기는 거잖아. 웃기는 건데 이주일 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들 장례 치르고 첫 무대에 섰는데 웃겨야 되는데 막 자기 입은 웃고 있지만 가슴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가셔요? 입은 웃고 있는데 가슴은 어떻게 했다고? 울고 있었다는 거야. 직업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웃어! 감사해! 하니까 명령에 순종하려고 막 울다가도 입은 웃는데 가슴은 우는. 입은 원망하는데 가슴은 입은 감사하는데 가슴은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가끔은 기뻐해야지. 너 종종 감사는 해라. 그리고 기도를 잊을만 하면 해야 돼. 잊지는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부담이 없잖아. 가끔 감사해. 종종 그래도 기뻐해야지. 어쩌다 한번 웃어야지. 맨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야? 돈 사람이지. 돈 사람은 늘 실실거려. 그래서 암도 안 걸린대.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 건 항상 실실거리면서 항상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가 많아, 항상 슬퍼할 때가 많아, 항상 범사에 감사할 때가 많아, 범사에 원망할 때가 많아. 대답 안 하셔도 돼. 우리끼리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언제 웃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해요? 좋은 옷 이렇게 누가 사주면 기뻐 안 기뻐? 기뻐요. 좋은 차 사면 기뻐요. 아파트 당첨되면 기뻐 감사합니다. 기쁘다고 대답하신 분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것도 대답도 못하냐고. 아멘은 취하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야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잔인한 사람이고 어쩌면 이 편지는 잘못 배달된 편지일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편지가 아니라 다른 데 갈 편지가 잘못 전달됐구나.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앞에 잠깐 볼게요. 2장 14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고난을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고난이 뭐냐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야고보가 죽잖아요. 쫓겨 나가잖아요.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웃어, 그래도 감사해 그런다면 너무 이거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겐 의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 하나님의 의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뭐라고요? 결정인데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이 뜻이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결심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자 결심한 것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뜻이 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웃어, 감사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대.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대. 뭐냐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웃게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감사하게 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심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을 번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난 너를 반드시 내가 웃는 모습을 볼 거야. 보고 말 거야. 난 내가 반드시 감사하는 것을 내가 보고 말 거야.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내 입이 웃는 입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 말 거야 한다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많은 별명 중에 아브라함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앞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뭘 준비하시면 우리가 웃도록, 우리가 감사하도록. 자, 준비해. 웃을 준비해. 감사할 준비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먹구름이 끼고 지금은 어두컴컴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굴 속에 앞에 문을 확 열어 젖히는 순간 동굴은 터널이 되는 거예요. 아, 먹구름 위에 햇살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름을 거치게 하시고 동굴에 문을 내셔서 터널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심을 아는 성도라면 이 모든 상황을 앞서가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앞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굴복하거나 지금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심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뚝구쳐 웃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불평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감사하게 할 거야 하고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코미디의 프로 제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가 있었어.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도와주셔서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오는 거야. 근데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웃으면 복이 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웃으면 기쁨이 오고 웃으면 감사가 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웃으면 복이 와요는 코미디지만 웃으면 기쁨이 오고 웃으면 감사가 온다는 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정하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심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6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저를 보세요. 자, 햄버거는 양쪽에 빵이 있잖아. 그죠?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다양하지. 뭐 대답하려. 그러니까 그 안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뭐야? 치킨버거. 제가 좋아하는 새우가 들어가 있으면 새우버거. 이렇게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빵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 근데 기쁨, 감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기도가 왜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아이돌들 많잖아요. 요새는 아이돌 하면 7명, 9명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돌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센터래, 센터. 센터가 뭐야? 가운데 서고 싶다는 거야. 저쪽에 서지 않고 가운데서 카메라를 받고 싶어 한다. 저는 어디 있어요? 센터라고 해주세요. 가운데, 저는 센터에 있죠. 제가 저쪽에서 하지는 않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감사해, 기도해, 기뻐해, 범사해, 감사해. 그리고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우리말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어. 근데 헬라어에는 무슨 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태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헷갈태가 있어요. 그 중간태가 뭐냐면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과 헷갈리는 것을 중간태라고 부르는데, 항상 기뻐하라의 기뻐하라는 능동태야.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도 능동태야. 근데 이 기도하라는 뭐야? 아니야. 중간태로 돼 있다는 거야. 중간태. 그럼 중간태가 뭐예요? 기도는 누가 해? 내가 하는데 내가 아닌 누가 또 기도한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여러분이 신학교 2학년 수준은 된다. 네? 그리고 특별히 오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 된다고 믿으시면 돼. 그냥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걸 보면 알잖아. 자,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또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일이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와 관련돼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근데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걸어갈 수가 없어, 밥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뜻.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뭐대로 기도하신다고요?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늘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김 집사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박 집사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기도라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얼마만한 간격으로 기도하시냐? 이틀에 한 번 기도하실까? 아니면 하루에 2번, 아니면 하루에 3번 기도하시나?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셔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성도들이 물어봐.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잠잘 때도 기도하라는 건가요? 막 그래.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 이렇게 저도 대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하라가 무슨 태로 돼 있다고? 중간태로 돼 있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감사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안 우시는 분은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도 안 우시면 어떻겠다. 그러면 우리가 묻잖아. 언제 웃어야 돼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뻐하라는 시제가 현재야. 감사라고 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근데 뭘까? 현재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웃어. 지금 감사해. 그런 뜻이에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야. 지금 기뻐해라. 지금 웃어. 지금 감사해. 그래서 지금이 모이면 항상이 되고 지금이 모이면 범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상에 기뻐하고 일상을 기뻐하고 일상에 감사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상을 기뻐하고 일상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죽었다 살아나면 감사해. 오, 살았다. 죽을 뻔했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뻔한 경우를 안 만난 게 감사한 거지. 의사가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운동하셔야 돼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 들어서 약 먹으면서 운동하지 말고 운동은 언제 해야 돼?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언제? 살찔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공동체 아멘 할 때까지 공동체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 웃는 것, 감사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적금 들잖아. 적금 왜 들어요? 나중에 쓰려고 적금도 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부가 그러잖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사 먹으세요. 여행 다니고 싶으면 오늘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돈은 적금 들 수 있지만 기쁨이나 감사를 적금 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누리셔요.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세 먼저 웃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다음에 웃고 달라진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꾸 왜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뭘 먼저 물어봐? 왜 넘어졌지? 애들이 넘어지면 그래. 또 그랬어. 또 왜? 근데 내가 못생겼잖아요. 저 말고 이제 여러분 못생기면 그러잖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너 못생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이러면 답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못생긴 얼굴로 사람들의 호감을 줄 수 있을까? 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넘어졌을까? 하지 말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볼 때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눈물 나요. 한숨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기뻐해. 감사해. 그러면 된다. 내가 너 반드시 웃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 감사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래요? 왜를 묻지 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언제? 지금 하자, 지금. 미루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는 것은 이렇게 미룰 수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무서운 울다가도 뚝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웃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설득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매 순간 웃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